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은 1장 후반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아뢰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곧 이 변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고 또 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죠. 죄인들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과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 주실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사귐을 세상의 공동체나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주죠.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과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그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또 만들어주죠. 따라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로 구원을 받은 각각의 나가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어떤 높고 낮음의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국 실천이 없는 가짜 사랑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말들은 넘쳐나요. 그러나 정작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가짜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뭐 도덕적인 어떤 준수사항들 잘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막연하게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와 화목제물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들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 그런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새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고 하죠. 이미 예전부터 주어진 계명이라고 합니다. 옛 계명, 구약의 율법과 이 새 계명,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동시에 더 고차원적인 이 사랑의 명령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레위기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더 확대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신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나중에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라기는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먼저 이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정말 말과 어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